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칭의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항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고, 지난주에 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 1항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중요한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1항에서 얘기하는 바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지난주에도 그 본문을 하면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첫 문장에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로마서 3장 24절 이것들을 지난번에도 쭉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여기 로마서 3장 24절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값없이 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많은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런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본문의 문장이 쭉 이어지고 로마서 4장 5절로 8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쭉 성경 구절들이 아주 한 덩어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몇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골자가 담겨 있는 복음의 요체가 로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복음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말씀이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 체계를 완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를 들자면 로마서를 드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또 말씀과 또 그런 많은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적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앙의 어찌 보면 아주 엑기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16장까지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오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말씀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데, 자, 여기 칭의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아도 또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아니 경건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걸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반복해서 많이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일 안 해도 돼, 경건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또 그래서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그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그게 덧붙여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 개신교인들이 이 가톨릭 신자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꾸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두 개가 그냥 분리돼 가지고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고 저렇게 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모양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것처럼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는 어쩔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돌아봐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왜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는가? 자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실수, 이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하는 마음에, 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그러한 덕이 있어야겠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열매에 대해서는 무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내가 이미 천국 갔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은 중요치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표만 딱 거머쥐면 그 기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못된 짓을 설사 좀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서울 가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 가는 열차, 구원받는 천국 가는 열차, 구원 열차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의롭다 하는 칭의의 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칭의가 완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된다,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만 알고 이건 둘 이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들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는 시편 32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이렇게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당연하지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죄가 없는 것처럼 싹 덮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싹 가리워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을 얻은 사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값을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죄값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복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너의 죄를 내가 그냥 인정하지 않을게. 너의 모든 죄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내가 이제 계산을 그렇게 정산을 딱 해버릴게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4절이 이 칭의의 교리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참고 구절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 죄악된 이 인생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도록 만들어 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참고구절로 써 있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그 참고구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지금 쫙 읽어가면서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내용은 한 가지인 거지요.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네가 져야 할 죄값을, 너가 져야 할 너의 빚을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갚을 빚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당연히 그 죄에 말미암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우리 인간에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보다 더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께 모든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도 살펴봤지만 그 앞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 뒤에 24절 25절은 아까 24절을 받고 27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냐, 행위로 천국 가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걸 믿는 거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낸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들이 이 로마서를 다 필사해가지고 돌려보면서 로마서를 읽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들의 또 제자들, 이걸 속사도 이렇게 부르면서 이 교부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의 로마서는 많은 신자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반석 같은 토대가 되었다. 우리는 그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치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주 이건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거의 한 250년 동안에 그 250년 동안에 죽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를 장대 기둥 걸어놓고 기독교 신자를 그 위에다 매달아 놓고 저녁이 되면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길거리를 환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길거리가 기독교 신자들을 불태우면서 아주 외치는 그 비명소리로 로마 시내가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카타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카타쿰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밤이나 돼야 간신히 나와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어떻게 다가 다시 낮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동물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장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여 죽는 거니까. 그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250년의 세월 동안에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신자들이 견디어내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신앙이 사라져도 이미 사라졌어야 할 그런 모양인데,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신자들이, 로마의 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신앙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그들 안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교부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고 구절구절 아마 많은 이들은 이 로마서를 정말 암송할 만큼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붙잡고 그들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이라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내놓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것도 불사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2000년 전의 로마 신자들을 생각하면 박해를 받는 중에도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로마서를 붙잡고 죽음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칭의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서 이 칭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 바치는 게 뭐가 아깝겠냐 하는 마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칭의를 그냥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교리로 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걸 교리로 공부하고 배우고 문제 풀어 답 맞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자리라면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순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힘이 됐던 원동력은 칭의의 이 은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강렬하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읽을 때 이걸 배워가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또 150년 전에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길래 그들은 목숨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나.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신앙의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순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디도에게 보냈던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의롭게 됐다. 뭔가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갖게 됐냐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던 이 디도는 이 받았던 이 디도서의 이 편지를 열심히 필사해 가지고 많은 교회에다가 전해주면서 이 디도서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읽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를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에베소서 1장 7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로 인해서 해석을 할 때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습니다만 바울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경 구절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몇 구절만 좀 더 보겠는데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또 참고 구절로 옆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마지막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범죄가 들어와 죄가 왕노릇한 것은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도 빌립보서 3장도 쭉 나옵니다만 자, 이것들은 좀 접어두고 왜냐하면 다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그 제시되어져 있는 그 주보 프린트물도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 8절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7절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구절은 8절과 9절입니다. 요건 좀 볼 때는 좀 약간 그 8절 9절을 잘못 써 프린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교재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8절 9절로 좀 바꿔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 믿음, 구원,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쭉 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한 묶음으로 꾸러미처럼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단어들이 됩니다. 자,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맨 끝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이건 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내가 이렇게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심으로써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종이었는데 나의 모든 종의 종문서를 대신 다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 스스로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에서 퀘스천 마크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퀘스천 마크 첫 번째 그 물음표가 그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꾸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내가 옛날에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영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야 요거는 그냥 탁 그냥 하면은 요거는 그냥 획하니야 이거 우리가 건져내겠다 싶으니까 자꾸 기독교 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미끼 삼아가지고 꼬챙이로 걸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파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파가 옛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권신찬이로 끝난 게 아니에요. 권신찬 이후에 그 권신찬의 제자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구원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인들을, 진짜 구원파 교회들은요 정통 교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게 구원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이 교리 공부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봄이고 가을이고 되게 되면 저 잠실체육관에서 막 그렇게 성경 세미나 막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다 구원파 아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올바르게 서려면 건강한 교회에서 거기서만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만 말씀 공부하면 돼요. 딴 데 뭐 무료 성경 공부가 있다, 여기 성경 공부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무료로 성경 공부할 수 있어. 성경 공부하자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7, 80%, 90% 이상은 요거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렇게 먼저 안경을 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목사님 나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면 1대1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 엄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재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그 비유마다 이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저걸 얘기하는 거야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신천지도 가면 6개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복음방에서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치르면 그 시험이 몇 점 이상 다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시험 치른다는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답이 딱 있어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성경을 답을 정해놓고 답은 이거 하나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 이건 이거야 라고 정답은 이거야 라고 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찾기 하면서 거기에 몇만 명씩 매년 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렀다고 합격했다고 막 그러면 엄청나게 축하해 주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막 업이 돼 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흠뻑 빠지죠. 점점 빠져들다 가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때는 10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어떤 때는 300만 원 작정해서 다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분위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골수가 돼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체계를 온전히 갖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자, 로마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신자들은 이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 믿음의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안에서 예수님의 덕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습관과 모든 행함이 열매가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가 되면서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삶을 바른 신자가 되게끔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있어 중간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할 대로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그 뒤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구절들이 이 칭의 공부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안 본 것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항으로 넘어가겠는데 여기 못 봤던 성경 구절들도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2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개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칭의,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2항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항의 내용도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은 노트에다가
이 한쪽에다가 이것을 본문을 쭉 쓰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그걸 쓰실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를 이렇게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약에 쓰신다면 쓰셔도 좋고, 아니면 요거를 주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왼쪽에다가 노트를 이렇게 딱 펴면 왼쪽에다가 풀로 이렇게 딱 붙여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뭐 한번 써놓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오른쪽은 남겨두셔요. 오른쪽을 좀 남겨두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좀 더 열심을 내신다면 여기에 왼쪽에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긴 거는 다 못 쓰더라도 뭐 한 2절, 3절 되는 것들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미리 좀 이렇게 써 놓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살필 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미리 다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안 찾아도 그걸 이렇게 쫙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가 강조하는 단어, 또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들을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렇게 노트가 하나, 2개, 3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내 신앙에 엄청나게 좋은 신앙의 자산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수요일 저녁에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그래도 한 번 7, 8분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또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3, 40분 후에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간 되실 때마다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33장까지가 쫙 있는데 이걸 쭉 우리가 아마 한 3, 4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같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들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된 선물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능력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